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거룩함의 길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거룩함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개념이 좀 다를 뿐이지 거룩하다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룩함과 경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깊게 스며들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게 젖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맛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우리들의 삶이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삶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이게 경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함과 경건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방학 때마다 이제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 갔어요. 이게 흙집으로 지었죠, 벽이. 흙집으로 지으니까 겨울에 이 흙집이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원래 공기가. 겨울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시원하니까 어린 저로는 그냥 화로가 있으면 이렇게 숯을 집어넣은 숯불이 재로 된 그 화로에 그냥 붙어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가 그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무슨 사내 녀석이 채신머리 없게 화로에 착딱 달라붙었냐 그러 야단 맞습니다. 그래도 추운데 어떻게 해요? 따뜻한 곳에 가까이 가야지. 따뜻한 곳에 가까이 가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시원한 곳에 가까이 있어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에 가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함과 경건에 이르는 길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데 어떻게 가까이 가는 거냐? 그것이 정말 그것이 좋아서 가야 돼요. 아니 내가 정말 뜨거운 게 싫은데 뜨거운 거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거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로렌스 올리비에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었답니다. 이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첫 작품에 출연할 때까지 배우가 되겠다고 나서갖고 몇 년 동안 뭘 했냐면 영국 극장의 그 극단에 소속은 돼 있었지만 하는 일은 뭘 하는 게 아니고 맨날 바닥 쓸고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한 번은 연극을 하는데 단역을 하나 맡았대요. 그 단역의 내용이 뭐냐면 왕 앞에 아주 그냥 다급한 마음으로 병사가 달려가서 그 긴급한 그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었답니다. 이제 이거 역을 하나 맡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맨날 청소만 하다 아 나도 이제 배우가 돼서 등장을 하는구나. 정말 그 병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진맥진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장면을 하기 위해서 연극할 때까지 뛰면서 그걸 연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 역할이 돼가지고 이제 와서 야 뭐 나올 때야 이리 와서 이게 들어가서 왕에게 보고해 그랬더니 정말 지쳐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관객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정성과 그 연기력 때문에 빛을 이렇게 채용이 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연극 배우가 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아주 세계적인 명망을 갖고 있는 배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그 왜 훌륭 업적을 크게 남기면은 왜 귀족으로 자기를 주잖아요. 기사자기를 주는데 자기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중한 게 있으면은요, 그 소중한 것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당황했는데 갑자기 프린트에 문제가 생겨서 주보가 안 나오고요.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돼가지고 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내려와 봤더니 이게 OBS 스튜디오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방송 나가는데 원래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짱짱짱 이게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확인하고 부산을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아침에. 어쨌든 프린터 문제를 1시간 반 만에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주보는 나오게 됐고요. 뭐 방송은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고 갑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요, 거기에 내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내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는 거고, 가까이 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함에 이룰 수 있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낚싯배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배를 탔대요. 탔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먼 바다로 흘러나가면서 배가 전복이 된 겁니다. 조그만 구명정에 그냥 낚시꾼들이 따닥따닥 붙어갖고 간신히 육지를 찾아가서 가는데 이게 깜깜해갖고 아무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두우니까 불안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등들을 다 켜면서 여기저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등들 다 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 어두운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등을 끄라고 그러냐. 이제 막 시끌벅적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단호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불 꺼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불만들은 많았으나 하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켰던 등들을 다 끈 거예요. 껐더니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인 거. 거기가 육지였던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서 간신히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밝은 빛을 우리가 발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달이 참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었을 때 정말 보름달, 시골에서 보름달 같은 것 뜨면 정말 와, 정말 아름답다. 요즘은요, 보름달이 아름다운 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불야성 같은 도시의 환한 빛들이 달의 아름다움을 다 가렸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그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빛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내 상황이 힘들어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빛을 다 끄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빛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신앙, 경건에 이르는 신앙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나에게 상처가 있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말려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거룩하여지는 삶, 경건에 이르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정말 소망해야 돼요. 정말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경건의 삶인 거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거룩하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라면, 아니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스며들어가는 그런 삶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교훈과 충고를 하게 될 때,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온갖 이야기와 여러 가지의 그 종교적인 것들이 그냥 뒤섞여서 스물스물 기어들어온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세상의 것이 안 들어오느냐?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안에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성결하여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해져가는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우선으로였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했고요. 이방인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철학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종교들이 복음의 이름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 마음을 감추고 엉뚱한 것에 찍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세상에 온갖 이기심과 욕망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스물스물 스며 들어온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이 했던 율법이든지 철학이든지 뭐든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에 이것은 선하고 세상에 이것은 나쁘고 세상에 이것은 악하고 세상에 이런 것은 좋은 거니까 열심히 좋은 것만 찾아가려면 먹는 것도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다스리는 것들은 악한 것이 없고 오로지 악한 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하여지는 길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요,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이 유세베이아의 어원, 원래 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근원을 가면은 이게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경건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하게 오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이 거부감 없이 그냥 쭉 받아들이는 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것, 이게 부드러운 겁니다. 순하다는 뜻이죠. 이게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사모가 저에게 이제 밥을 차려줍니다. 막 이렇게 딱 이제 배고플 때는요, 주방에서 나는 냄새만 봐도 그냥 감동이 확 옵니다. 밥 차렸어요? 먹어요? 그러면 제가 네! 그러고 달려갑니다. 기분 좋게.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는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되는데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그러면 제가 네! 그러고 갑니다. 사람이요, 기분 좋게 응답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자기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순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하게 받아들이고 순하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좋고 그분의 약속이 믿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 이게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치면 기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말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들어서 많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고요. 저처럼 잘 안 들려갖고 맨날 뭐 하나 들을 때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계셔요. 근데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붙잡고 주님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못 알아듣는 하나님께 열심히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의지하고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들어주셔요. 그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내 고백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결단으로 만나는 거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이 온전해지고 바로잡아지고 하나님의 응답수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나한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하게 받는 거고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냐면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 훈련시켜 나가는 거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깊어져 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받을 만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구분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 카톨릭적 개념이고요. 우리 모두가 목사예요. 목회자입니다. 이게 루터가 얘기했던,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뭐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목사만의 믿음이 따로 있지 않고요, 평신도의 믿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본은
똑같습니다. 거룩하여져 가는 길인 것이고요. 경건에 이르는 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위에 더해져 있는 모임을, 가장 중요한 모임만 따로 떼서 만납니다. 큐티 시간과 성경 공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를 못하지만 새벽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보에게 매일 보내면서 말씀을 가까이 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수요일날 기도하지요. 은나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믿음, 은혜를 나누고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고 경건의 연습인 거고요. 이런 것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걸 사모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젖게 되는 거고 주님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라. 아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일들은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는 거고요. 그 길 속에 진정한 축복과 천국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믿는 것, 이게 경건인 거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하여지는 삶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향하여서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육체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훈련을 하는데 경건은 이럴 때 이에 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기 위한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큐티에 나오시면 좋겠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혼자 시간을 마련해서 큐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코로나가 좀 상황이 조금만 좋아질 기미만 보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부활하고 싶으냐면 성경 공부를 부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어야죠. 뭘 배우고 가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혼자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러 주님께 나왔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시간을 따로 뗐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온전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수요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실천하세요.
우리가 은나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말하는 걸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나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은혜를 순전하게 따르고 응답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목사의 본분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부담 주지 않고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제가 아리까리한데 헷갈리는데, 그분은 자기 목회의 성공의 비결을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이 일어서 따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핏 좋은 말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게 목사의 일인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복음에 가까이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순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 모든 천국의 비밀이, 구원의 열쇠가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요, 정말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능력이 넘치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